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비고도 제자사역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굿뉴스 파노라마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구속의 역사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복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굿뉴스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밖에는 희망이 없고 생명에 여한이 없는 너무나 복된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그 굉장히 광대한 그런 그 현장들을 아주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살펴봤어요. 선악의 대쟁투가 하늘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시작됐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천사가 이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들에 경배하라 그랬더니 그 문제가 이렇게 사단에게는 달갑지 않은 문제가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무천사들보다 높아진 보좌, 우리 그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즉 천사들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단의 반역이 시작된 것을 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늘이 선악의 대쟁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희는 다시 그 선악의 대쟁투의 출발점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사단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그야말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타락시킨 장면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류의 이 희망과 여망이 사라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은혜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야말로 굿뉴스를 발표하게 되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만은 한 번 먹었다 그래서 아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 기회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여인에게 주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리자면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그 희망이 어디 있는가?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에 있는 것이죠. 인류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에서 그 희망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또 그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이런 구속의 역사들을 말씀해 주실 때에 그냥 말하자면 아무런 그냥 오합지졸들끼리 약속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매우 엄중하고 정확하고 세밀하게 인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려주셨다고 하는 말은 뭐에 관한 것이 되겠어요? 때에 관한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때에 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구속의 이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역사에는 반드시 그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는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하자면 그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예언, 그 예언 속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그 예언적 실체를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걸 우리는 메시아에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엔 또 무엇인가? 예언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거나 그 예언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예언으로만 남아있는 것이지만 언제까지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제어등해진 구속의 시간표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그 예언 속에는 반드시 그 정해진 구속사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마다 구속의 역사는 그 예언이 뭐가 되느냐? 역사적 사실로 성취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문제를 볼 때 예언 속의 메시아만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된 메시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또 늘 우리는 이 모든 구속의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본심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구속의 예언과 성취,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상황을 보고 우리 것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 실체까지, 예언적 실체, 역사적 실체, 경험적 실체라고 하는 메시아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굿뉴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메시아, 예언돼 있고 역사적으로 성취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접했더니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고 진행 과정이고 우리들이 익숙하게 알아두면 좋은 일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의 경륜에 시간표를 주셨다 하는 말은 곧 뭐와 관련되어 있는가? 때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전도서 3장에 그런 말이 있어요. 천하범사의 모든 것이 그 때가 다 있어가지고 그 목적을 이룰 그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모든 그 때가 있는데 그 모든 목적이 이룰 시기가 있다.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된 모든 메시아에 관련된 이런 모든 예언들도 다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그것을 언제 이루실 것이고 왜 그것을 이루시는 거에 대한 그런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연두에 두고 전제를 두면서 선악의 대쟁투 사이에서 이루어진 구속사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3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 여인에게, 말하자면 하와는 모든 인류의 어머니잖아요. 모든 인류의 어머니니까 그 모든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에게 이제 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우리 인류는 그 여인의 후손이 인류의 희망인 걸 알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 참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세상의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은 이름은 메시아가 아니지만 구주를 기다려요.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더군요. 미국에서 여기 오면은 시애틀에 많은 한국 분들이 찾아가시는데 거기 가면 레이니어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면은 그 인디안 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이 있어요. 그 전설이 뭐냐? 거기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와 그걸 기다리는 인디언 부족들의 그런 전설이 그 산에 얽힌 내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당하 있는 처지와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통도 내용이 다른 것이고 고난도 그 현장이 다르듯이 그때마다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가? 메시아, 즉 구주를 기다려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류의 보편적 뭐가 된 거예요? 정서가 된 것이고 인류의 보편적 기다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 메시아의 그런 이 계보, 아직 저희 마태복음 1장 이제 차례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메시아의 계보를 우리가 따져보자면은 굉장히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신 그런 이 메시아의 계보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퍼지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일을 다 완성을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살펴볼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약속하신 때가 언제 올 것인가? 그런데 약속하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그 때에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펼쳐본 건 아닙니다만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문제를 다뤘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등장해요.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이 달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몸에는 빛나는 이렇게 흰 옷을 입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전반적인 이야기 가운데 여인으로 묘사된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영적인 관계, 즉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얘기의 대표를 말할 때 여인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참백성, 질적한 관계가 있는. 근데 그 여인이 말이죠. 뭘 하느냐면은 이 여인이 뭘 입었느냐도 중요해요. 뭘 썼느냐도 중요하겠죠.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여인이 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뭐냐? 달을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채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이를 해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2절에는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짐에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롭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 말은 곧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고 언제 오실까, 어디로 오실까, 예언된 장소를 기다리고 예언된 그런 백성들을 기다리면서 그때가 언젠가를 기다려요. 혹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또 이 집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이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건 기다림에 있어요. 그런데 어둠은 사단이죠.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그 전쟁이 땅으로 내려 꽂혀가지고 땅에서 시작한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메시아가 이 땅으로 오신다는 그 약속,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행한다는 그 약속은 누구에게는? 사단에게는 치명적인 약속이죠. 그러면 사단은 그 약속이 좋아요? 싫어요? 싫고 존구가 문제가 아니라 증오의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할 일은 뭐냐면 그 예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 예언을 없앤다는 말은 그 예언이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전달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할까요? 그 예언을 가진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단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가진 이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언이 누구를 통해 주어졌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셋의 아들을 아담의 이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것이 내려가다가 에녹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제 드디어 12지파가 형성되면서 유다 자손에게까지 이 계보까지 정해지면서 말이죠. 계보까지 정해지면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 하는 것이 예언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은 대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해진 거잖아요. 누구만 없애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동안은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다 그들이 압제와 핍박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압제와 핍박의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이죠. 왜? 유대의 자손 온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당시에도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다양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공격을 받고 애굽으로 공격받고 바벨론으로 공격받고 또 다양한 여러 주변에 있는 이 족속들이나 주변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은 것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뭘 없애려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실 테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 구약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럴 때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누구를 위해 오시는가?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이 굉장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특징 중에 그리스도인들, 소위 여인이라고 묘사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놀라운 특권과 놀라운 그들의 행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이제 우리는 누구인가?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죄와 모든 것들을 도말하셔서 완전히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다리면 되느냐? 아니죠. 계시록 12장 2절에는 애써 부르짖더라. 네. 여인은 자녀를 해산하기 위해서 고통이 있어요. 잉태의 고통만이 아니라 해상의 아픔은 더 크죠. 와,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기다 보면은 정말 큰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새 아이들을 이렇게 선물로 받는 새 가정들을 보는 것이죠. 젊은 가정들이 새 아기를 끌어안을 때 받는 그 굉장히 큰 기쁨.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10달 동안 그래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냥 입술이 다 터지고 먹지도 못하고 이게 잉태와 해산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잘 지켜보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참 성경에도 그래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해산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애써 부르짖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첫째는 기다림이라면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냐? 메시아를 해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다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늘 메시아를 해산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해산해야 된다는 거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저희가 더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는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가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명입니다. 고난이 있고 압제가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 때만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행복과 자유와 만족이 있을 그때도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런데 기다리는 것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예수님, 메시아를 해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그 행동 강령은 뭐냐면 메시아를 해산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좋을 때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힘들 때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기쁠 때도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 슬플 때도 예수님을 해산하는 그린 그리스도인. 네, 언제든지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은 예수님을 해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와우, 저들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저들은 그렇게 믿는 예수님,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 그러네. 메시아를, 저들을 보면 정말 메시아가 오실 것 같아. 저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것 같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는가? 메시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해산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은 애씀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겠죠. 애쓰지 않고 메시아가 나오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애씀은 애씀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그 예수님을 해산하기 위해서 마음을 많이 쓰시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에 넉넉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항상 애쓰고 기다리는 것이 그냥 그때까지만 있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드디어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와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리던 이 메시아,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직접 우리 중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이 뭐냐?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이렇게 했어요. 15절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와우. 때가 찼고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럼 여기 때가 찼다 그랬으니까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속의 역사, 구속의 경륜에는 반드시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란 말은 곧 때가 있다. 일정된 그 시기가 있고 그 시기에 맞는 그 목적이 있고 그걸 이룰 때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 하겠는가? 때가 찼다 이런 말은 무슨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 나라가 다 왔다. 그런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으로 가까이 올 때가 찼다는 것을 뭐한 거예요? 선언한 것이죠.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하,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때가 가까웠구나. 왜냐? 이미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이미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마태복음 3장 15절에는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함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온 우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 눈만 뜨고 귀만 열면 들을 수 있도록 뭘 하신 거예요? 선언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셨어요? 내 아들이다. 즉 메시아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그때 그 요단강가에는 뭐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죠. 뭐 여기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백설치듯 모였다고 안 합니까? 그렇게 많은 백설치듯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기서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함 입은 자란 이런 음성이 들릴 때 물론 요한만 들었겠어요? 다 들었지만 못 알아들었지. 그러나 그때 요한이 왜 필요합니까? 선지자가. 무슨 소리 들었어요? 아, 이렇게 이 소리를 들었다.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소문은 유대 땅 전체를 퍼질 수밖에 없는 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는 듣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내 눈으로 어떻게 했다? 보았다. 말씀을 보았다 그러네요. 예수님을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말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 주목하여 붙잡았다, 만졌다. 굉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는 예언의 실체만이 아니라 즉 예언적 실체였던 메시아가 역사적 실체로 오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는 적극적인 증거입니다. 왜? 한두 명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들어야죠. 믿어야죠. 영접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때가 찼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약속하신 때가 이제 다 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모든 약속들이 다 어떻게 이루어졌다. 다 찰 때가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어디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늘 천국은 이렇게 이 분위기와 환경이 다른 어떤 위치적인 요건의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더 정확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즉 무슨 소리예요? 누가 이 전국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 아니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등장해가지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하신 말은 바로 메시아가 임했다는 말에 대한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복음서에는 또 때가 찼다는 때에 관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요한의 때까지다 이렇게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는 이 말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사명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의 사명은 요한까지 와서 메시아를 가리키면 거기서 끝이다. 거기까지가 사명의 길이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까지로 지정해서 이제 메시아가 임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율법이나 선지자의 요한까지의 역할은 뭐다? 마친다. 이렇게 두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그 뒤에 무슨 표현이 들어있는가 하면 이제 이후로는 요한의 때예요. 요한 때 이후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와우. 그러니까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 그 이후를 때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누가가 설명해 주잖아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서 누구든지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천국에 누가 된다는 말이에요. 주인공이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라는 말씀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씀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는 이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고 누구든지 그 복음을 연국하면 천국에 누가 된다? 주인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 그대로 명문대로 성취되게 되는 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하나님께서 더한 법이다. 근데 이 법은 뭐냐? 중보의 손을 빌어서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의 손을 빌어서 준 것인데 이 율법은 여자의 후손이 즉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때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해석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예수님,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기능이 있다. 이 말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의 또 해석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때가 관련돼서 예수님 오신 부분에 대한 갈라디아 4장에 4절부터 여기 5절에 보면 그 때가 찬 것과 관련돼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부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정확하게 성취되면서 우리들에게 그 목적이 구분된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보죠.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이란 말은 메시아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천국이 가까웠다, 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이후로는 선지자, 뭐 아니면 뭐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한 법인데 중보의 손을 빌어준 것이요 약속의 자손이 오실 때까지다.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겠는가? 그런데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느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율법 아래 나게 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는 즉 이미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에겐 소원이 있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들을 예수님 안에서 뭐 되게 하는 것? 아들 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로 오셨어. 오셨는데 그 오신 이유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 다음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한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셨는데 때가 차서 오셨단 말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는 주님께서 이 말세에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그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이 말세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림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기 때가 찼다는 말은 약속하신 때, 율법과 선지자가 약속한 그때, 율법과 선지자가 사명을 완성해야 될 때,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율법의 정죄 아래 이미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게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을 갚으십니다. 갚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와, 이게 중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 모든 말이죠. 여러분과 저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 아담 이후로 우리 다음 세대까지라도 모두는 다 율법의 정죄 아래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 때가 참에 오셨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값을 갚으셨으므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로 지금 이후로 또 뒤에까지라도 누구라도 율법의 정죄에서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죄의 삭신 사망을 갚았기 때문에 해방된 것입니다. 예, 우리는 해방된 것이죠.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고 정죄로부터 해방돼서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소원인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여기 이루어지신 이 모든 역사, 이 전체를 십자가의 길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구속의 이치, 구원의 길들은 뭐가 된 걸 알 수 있어요? 완성된 걸 알 수 있다. 왜? 아들의 명분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얻게 하시려 함이라. 누구든지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 천국 복음을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의 신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는 뭐로 살아가는가? 이 사실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실수해가지고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실수해서 넘어져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예전에
십자가에서 실수해서 넘어진 것만 아니라 실수해서 넘어질 것도 갚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전전 시간에 성소를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마련된 제사가 속건제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고백만 하면 끝난다고. 이야, 이거 완벽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때가 참에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어떡하라? 우리 천국의 이 신민으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만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것만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언제였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에게는 오래된 과거 얘기예요.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미루실 틈이 없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오신 이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특권에서 우리 자신을 제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미 때가 찼다고 하는 말씀은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누가 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 신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뭐만 하면 이 복음을 회개하고 이 복음을 뭐만 하면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천국 신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지체하지 마시고 지금 아무런 거리낄 게 없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 역사적 사실, 변명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때에 관한 얘기, 모든 것은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 그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사정들도 때가 차면 이루어지는 걸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야, 아무 때나 안 돼. 결국 때가 되니까 믿게 나오더라고.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때가 되니까 그래도 교회를 나오더라. 이런 말씀 많이 해요. 우리의 인간의 일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일은 정해진 때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정서적인 때가 찬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를 위해서 때를 정확하게 그날 그 시들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미 천국이 임한 것이요 천국의 때는 온 것이요 우리들에게 조금도 지체할 이유나 틈이 없이 완벽하게 준비된 과거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우리에게 놓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영접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주민으로 오늘 여기 율법에서 해방되시고 더 이상 율법의 정죄에 빠지지 마시고 죄의 삭신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하나님의 따님으로 행복하고 신명나게 천국의 신민으로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